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전 대전에서 사역을 했었을 때 일인데 우리 청년부 교육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친구였고 행복한 가정도 있었고 교회와 사역을 향한 꿈도 남달랐습니다. 영어도 굉장히 유창하게 잘해서 영어 설교를 이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육전사님들의 삶들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 친구도 아마 그 현실이 만만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들은 이 달마다 더해갖고 양육의 문제,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넘쳐나가지고 이 젊은 친구에게 만만치 않은 그런 무게감으로 자신을 짓눌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느 날 교육자실에서 이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찾아왔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토해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하는 도중에 엉엉엉 우는 겁니다. 남자의 눈물은 무게감이 있잖아요. 이 건장한 이 사내의 눈물은 내게는 저 친구가 무너지는구나. 그런 표시로 들렸어요. 그 무너짐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같이 눈시울을 적시면서 한참을 기다린 후에 저도 저의 삶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도사 시절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희망과 소망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이 전도사님에게 내가 경험하고 정의한 그러한 희망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 희망에 대한 정의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고통을 통과하지 않은 희망은 가짜 희망이다. 우리 고통은 희망을 낳고 희망은 고통을 치유하죠. 그러니까 이 고통과 희망은 서로 때려야 때릴 수 없는 그러한 관계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모든 절망을 한 몸에 가득 안고 3년 전에 삶의 자리로 회귀해버린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한때는 푸른 꿈을 품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3년 후의 결과는 어땠는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쫓았던 그 대상이 사라진 거죠. 십자가를 정면으로 보지도 못하고 주랭랑 쳤던 그들의 모습, 그 초라한 모습이 바로 그 희망의 종착지였고 희망의 결과물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내들의 고통이 얼마만큼의 무게였을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시다시피 예수를 배신한 미안함도 있었을 것이고 인생의 허탈감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움도 있었을 것이고 젊은이들의 미래를 향한 그러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희망을 품은 3년의 이 결과들은 이러한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만 더해지고 오히려 이전보다 못한 그러한 현실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요한복음 20장 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희망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시신을 무덤 밖으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리하면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 등의 제자들은 이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굿 뉴스와 배드 뉴스를 함께 가지고 온 겁니다. 배드 뉴스는 뭔가? 사람들이 예수의 시신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죽은 것도 억울한데 예수님의 시신마저 없어졌다는 겁니다. 굿 뉴스는 뭡니까? 일말의 희망.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희망은 무엇일까? 언젠가
여러분에게 희망을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희망은 잉태되는 것이다. 마치 로마가 집권하고 있는 식민지 같은 땅, 그 절망이 가득한 이스라엘 땅에 고요하고 거룩한 밤 아기가 잉태되는 것과 같다는 거죠. 희망은 그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공간을 찾아온다는 거죠. 가장 커다란 희망은 바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인식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잉태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희망과 우리가 바라보는 희망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희망은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고 깊고 거룩한 방법으로 잉태된다는 것입니다. 희망은 그래서 우리보다 큽니다. 희망은 그래서 현실보다 더 큽니다. 희망은 달려옵니다.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굿뉴스와 배드뉴스를 가지고 달려오듯이 절망의 땅에서 깨어나라 외치며 땅의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희망은 고통의 자리를 박차고 원래 목적했던 그곳을 향해 달려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3절에서 4절 보니까 그리하여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려갔는데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가 앞서 달려가 먼저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자리에 함몰되어 있으면 희망은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란 말 때문에 무작정 자리를 박차고 뛰었듯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내가 목적했던 그 목적을 향해서 힘차게 달릴 때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목적을 상실하면 희망도 상실이 됩니다. 예수님을 상실한 제자들이 과거로 회귀해서 고기나 잡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나 라고 자책했듯이 목적을 상실한 자들의 고백은 바로 상실뿐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왜 일어나 하루를 사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막연한 기대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부의 자리는 다시 밟기 싫었던 과거의 자리입니다. 현실의 자리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자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쩔 수 없이 사는 그 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는 절망적인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를 떠나서 목적을 향해 달려가니 희망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희망이란 무엇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상황이 매우 어렵고 절망적입니다. 모두들 죽겠다고 난립니다. 교회도 더욱 어려움이 예상되고 코로나는 세계적인 경제공황의 뇌관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통과하지 않은 희망은 가짜 희망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희망을 낳고 고통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희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당한 자는 그래서 희망을 품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현실 앞에서 희망을 생각하고 소망을 우리가 붙잡으면 그 희망이 해결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존재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하러 뛰어가는 그러한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의 현실 한복판 절망의 자리 한가운데로 오셔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얘들아, 나랑 아침 먹자. 우리의 아침은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절망도 우리 혼자서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류는 집을 짓게 되었고, 추위라는 고통 때문에 옷이 생겨났고, 아랫목이 생겨난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고통을 극복하고자 인류는 불을 만들었습니다. 고통을 통과하지 못한 희망은 가짜 희망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희망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